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욕심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1장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 이방인의 죄를 바울이 고발했는데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고발합니다. 이방인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유대인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그걸 역설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죄에 대하여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이유를 바울은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유대인들 역시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런 일, 이방인이 저지르는 죄악을 말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도 자기도 같은 일을 행해요. 자기도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게 유대인의 잘못입니다. 그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참아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인내하고 계세요. 그 인내가 풍성하세요. 그래서 참아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그들이 의로워서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결국 유대인들이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머리 위에 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또는 이방인이냐 그거에 따라서 판단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들의 행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의 행위를 볼 때 면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로우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읽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의로운 사람이란 말이죠.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이 율법대로 행하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행했다.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비판하셨죠. 마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철저히 행한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에 관하여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해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단 말이에요. 이들이 율법을 행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율법을 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묻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였는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예수님 보기에 이들이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난하셨던 겁니다. 결국은요, 이들이요,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가졌다고 해서 의로우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바울이 논쟁하고 있는 것이 예수를 믿어야 의인이다,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왜 이들이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철저히
유대인은 유대인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하느냐?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적어도 율법을 가지고 있다면 율법을 행해야 의인이지 율법을 그냥 가지고 있다고만 해서 의인이냐? 그런데 너희가 율법을 행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율법의 근본 정신이 없어요. 겉으로는 행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니 어떻게 이것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냐?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하셨죠. 그 자녀들도 다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식이었어요. 그런데 겉으로 할례의 표식이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행해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법을 행해야 율법을 행해야 그 할례도 유익하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25절에서. 그러니까 그 할례도 하나님의 백성인 표식도 율법을 행했을 때나 그게 유효하고 그런 거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표식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28절에서 물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냐? 겉으로 육신의 할례가 있다고 해서 할례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무릇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그게 할례자고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고 진짜 할례자지, 사람에게 칭찬받는다고 해서 사람에게 인정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대인이고 할례자냐? 아니다. 율법 조문을 따라서 그들이 행했다고 해서 할례도 하고 율법을 행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할례자고 유대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해야 된다. 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영으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례자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지, 사람이 아무리 내가 유대인이요, 내가 할례자요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3장에 가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그 결론으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겉으로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나의 구조로 믿고 그렇게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겉으로 교회 다니고 겉으로 성경책 들고 다니고 세례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이건 유대인을 비판하는 바울의 그 심정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 거예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행으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우리가 깨끗하다,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어요. 유대인들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도 예수님 보시기에는요, 그 속에 죄악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주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착하고 선하고 의롭다고 해서 얘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철저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나의 선과 나의 행위가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세우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늘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아래에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로 삽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자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평생에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힘입어 살았고 남은 인생도 그 은혜를 힘입어 살며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역시 그 은혜를 힘입어 설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의 은혜로 늘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